주목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 그만 새로운 날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생명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을 좀 달라고 그래요.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좀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나한테 말을 거느냐 하고 거부감을 표현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 너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야기하죠. 아니 내가 보기에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구하겠다고 하는 거냐. 여러분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보니까 그릇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물을 주겠대요. 우물이 깊은데. 그럼 당신이 어떻게 물을 주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고자 했던 주시겠다고 하시던 생수는 무엇일까요?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날의 여인에게 물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주길 원하시던 생수는 우리가 먹는 물이 아니에요. 이 생수는 바로 영혼의 생수. 그러니까 영혼의 물. 정말 우리 가슴속에 있는 영원한 만족과 안식,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 주고자 했던 영혼의 생수, 영혼의 물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과 이 물과 비유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죠. 물을 왜 마십니까? 목마르기 때문에 마시죠. 그런데 우리가 물을 마시면 목마름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물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목마를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생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정말 만족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것은 외적 조건에서 구해요. 예를 들면 안락한 거주지, 안정적인 수입, 생활 환경, 성공적인 직장 생활, 단란한 가정, 취미 생활, 혹은 정치와 이념의 성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죠. 내가 그래서 조금 더 성공하면, 내가 좀 더 수입이 좋아지면, 내가 정말 꿈꾸는 이상이 실현되어지면 나는 행복하다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 조건은 우리에게 잠시의 만족과 기쁨을 줘요. 행복을 줘요. 그런데 곧 뭐예요? 우리는 목마른 것. 끊임없이 목마른 것. 소피아 롤렌이라는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까지 받을 정도로 유명한 배우예요. 이 소피아 롤렌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상도 많이 받고 배우로서 정말 성공을 하고 인기도 얻고 이로 인해서 많은 부도 축적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도 해서 단란한 가정도 꾸렸어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내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채울 수 없는 공허가 있었다. 내가 정말 외적 조건으로는 너무 행복한 그런 조건을 차지했는데 끊임없이 내 안에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아시죠?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백세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교수님이 뭐라고 썼냐면 100년을 살면서 돈이나 권력, 명예를 쫓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불행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 권력, 명예는 기본적으로 소유욕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목이 마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항상 허기진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붙잡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 그것들의 특징은 뭐예요? 다시 목마르다는 것.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성공, 소유, 명예
이런 것들 우리를 끊임없이 목마르게 하는 것. 예수님은 뭐라고 그날에 말씀하신 거죠? 이런 것들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것들에서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은 기쁨과 만족을 평안을 맛볼 수 있을까요?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내 백성이 악을 행했다고 그래요. 그 악은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이다. 결국에 우리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마릅니까?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우리는 갈증이 있어요?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들이 있어요. 그 이유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참된 기쁨과 만족은 어디서 얻을 수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돌아가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또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 정말 하나님과 나는 정말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아침 묵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정말 우리가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루하루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아침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제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긋나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삶에 무엇이가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바로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면 정말 우리 생에 생수가 넘쳐 흐르는 것을 맛보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